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요즘 저를 보면 사람들이 왜 그리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살 좀 뺐지요.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고 툭하면 하나님이 암을 줘가지고 이번에 이제 비장의 암이 18cm나 됩니다. 암이 이제 굉장히 커가지고 이게 이제 장기를 갖다가 누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 음식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날씬해졌어요. 이 암은 좋은 것 같아요.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좀 이쁘고 싶으면 암이 자꾸 걸리면 돼요. 저는 24년 전이죠. 28살 때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제 사함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 아프지만 나았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읽게 됐습니다. 간증을. 그리고 이제 한 10번을 보게 되었죠.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백혈병에서 낫게 하시고 지금 암이 이제 6번째 걸렸거든요. 암이. 자주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걸려볼래요? 이번엔 좀 센 놈이 걸렸어요. 비장이라는 것은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찰서와 같다 하더라고요. 어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병균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암이. 여러분 도둑놈이 경찰서에 들어가면 나 잡아라 하는 거지. 경찰서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암이 비장 안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이렇게 자라니까 이 보통 독종이 아니죠. 맞죠? 보통 독종이 아니에요. 이름도 길더라고요. 이름. 이 이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센 놈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번엔 좀 세더라고 이놈이. 지금 아무리 세 보이 예수님한테는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기지도 못하는 게 자꾸 까불러 싸냐 너는. 예수님한테 이기지도 못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그 배운 그 믿음의 법칙, 암이 걸릴 때마다 이제 제가 그 법칙을 사용해 보니까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암이 참 감사한 게 암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쉽더라고요. 저는 참 많은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떨 때는 이 암 환자들이 혼자 안 와요. 가족들이 모시고 오더라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참 복음을 많이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임계점. 물은 99도에서는 평생을 영원히 놔둬도 물이 끓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99도에는 1도 차이지만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제 액체가 물이 완전 다르게 바뀌는 게 이제 기체지요, 기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걸 기하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시 물로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액체도 아닌 것이 기체도 아닌 것이 그 어중간한 상태를 보고 임계점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기압과 온도를 확 끌어올려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체로 탁 바뀌는 걸 보고 기하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액체로 안 돌아온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이게 이제 믿음도 아닌 것이 또 인간적인 방법을만 쓰는 것도 아닌 것이 애매한 그 상태를 저는 이제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끌어올리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그래 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일하시겠지요, 맞죠? 정확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다음에 지구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흐르는 게 아니고 돌아가지요.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봄 다음에 여름이 오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는 가을, 겨울, 또 봄. 이 법칙을 둬놨다는 것이죠. 법칙. 요 이제 법칙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오고, 그 다음에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늘 돌아가고. 성경 안에도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병을 고치고, 그냥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그냥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법칙을 하나 둬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믿음의 법칙, 그 믿음까지 딱 우리가 가면, 도달하면은 바로 그걸 우리가 기하점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그 부분까지만 딱 가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정확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들 2명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는 이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요. 내 문둥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머리에 손을 댔겠죠.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 쫓아가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적시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 네 문둥병을 고쳐주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면 반드시 문둥병 낫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도 이제 믿음의 법칙이 하나 탁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몰랐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봤을 때, 이제 내가 원한다, 네 문둥병을 고쳐주기를, 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원해, 너 깨끗하게 네 병을 낫게 해주기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딱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믿음을 딱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을 딱 받아들이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소원 풀고 내려가는 겁니다. 수양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한 번만 아니라 들어준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 죽여달라는 소원만 아니면, 그런 소원만 아니면 하나님 여기 수양회가 그냥 수양회가 아니고 힘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조금 힘들어야지. 저만큼 힘들겠습니까?
저는 암이 워낙에 커가지고 막 어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 시험만 하고 내려갈까? 이제 제 아내가 나 봉사해야 돼. 식당에 봉사해야 돼. 당신 내려가면 내 따라 내려가야 돼. 그 저하고 가는 걸 싫어해요. 이제 부엌에 봉사해야 된다고 이 수양에 견디보라고. 일단 한번 견뎌볼게 내가. 여러분 이제 이 수양이 오면 좀 우리가 이제 수양을 해야죠, 맞죠? 좀 고생도 좀 하고 좀 그러려고 이제 왔다 이래 생각이 편안하게 지낼 것 같으면 집에 있어야 편안하지, 맞죠? 좀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좀 불편하게 좀 잠도 좀 덜 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요 며칠인데 뭐 한번 고생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한번 소원 풀어야 되겠다. 소원 믿음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여러분 그 뭐 하나도 고생한다나 어렵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면서 이제 너무너무 좋게 되는 거예요.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양이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는 이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분이 현대자동차 쪽에 있잖아요. 해외 자꾸 출장을 가요. 거의 뭐 한국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 이분이 이제 수양이 1차 때 왔는데 해외에 가는데 수양이 한 번 더 와야 되겠다면서 2차 때 또 왔습니다. 말씀을 꽉 채워가지고 해외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다니까요. 그분은 2차 더 왔어요. 더 와가지고 말씀 딱 마음에 많이 채워서 해외 가면 한 막 몇 개월씩 있다고 오니까요. 예, 생각 잘했죠, 그분. 그죠? 생각 잘했죠. 그래서 보신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키우는 거 잡아 묶고 가라 그랬어요. 예, 한국에 왔을 때 잘 드시고 또 이렇게 가고 제일 잘 들으셔야 될 게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 생각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이제 여기에 대덕의 교회에 나오는 김선남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저를 만나면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못 먹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거 사줘도 배가 아파서 못 먹는다고. 그래 이거 다 낫고 나면은 배 하나를 더 들고 올 테니까 그때 사주시라고. 배 2개로 먹어야 많이 먹으니까. 휴게소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휴게소요. 한 2년 전인가. 휴게소에서 이렇게 만나.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덕에 하태조 형제님 그 자매님이 손정선 자매님인데 둘이 지인인가 봐요. 한 30년지.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17세 때인가 시집을 왔는데 이제 뭘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데 쌀이 없더랍니다. 고구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이제 남편이 일하고 이제 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어린 신부를 두드려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면 패니까 머리를 발로 차고 하니까 이제 사람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머리가 이제 아프면서 이제 신경적으로 이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두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20년 넘게 머리가 아프고 이제 불면증이고 이제 신경쇠약인가 이런 게 오고 우울증이 걸리고 몸에 막 온몸에 병이 막 여러 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이제 가장 심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우측인가 다리가 빼빼하게 됐습니다. 소아마비처럼. 도저히 이제 앞에서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매님이 손자매님이 태우고 이제 오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저를 본 거죠. 저는 이제 그 창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창교의 김천 대덕이 쪽으로는 늘 수영에 카펫도 빨아야 되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불도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보는 거죠, 자주. 그래서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이 하태주 형님 좋아하고 이 형님도 저를 좋아하고 만나. 이스라엘도 이제 같이 한번 갔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럼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앞에서 이제 이 자매가 처음 보는데 눈을 깜빡깜빡깜빡 그러면서 사람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어디 아프냐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어디가 아프냐 하니까 본인은 말 안 하고 옆에 자매님이 얘기를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 아무도 아닌 것 같고 그럽니까? 이랬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말을 했죠. 욕 비슷하게 지랄이야 그래 했습니다. 아무도 아닌 것 같고 지랄이냐고. 네, 욕하는데 웃습니까? 네, 자기한테 안 하니까 그렇죠. 아무도 아닌 것 같고 그러냐고. 그 웃더라고요. 와 이분 대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매님이시냐고 하니까 자매님이래. 하나님 믿으시겠네요. 예. 성경 구절 하나 찾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 나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 의사를 곧 만날 텐데 진찰을 다 해보고 이제 의사가 오라 해가지고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깨끗하게 나왔다고 약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약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의사 말을 믿는 게 곧 의사를 믿는 거라고요. 의사가 다 나았다고 약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다 나았구나. 그러고 이제 약 안 먹는 게 그게 의사를 믿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이 종의 말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이 의사만도 못하냐고 말이야. 응? 의사가 암이라고 한 달 만에 죽는다 그러면 막 마음이 막 죽음에 막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다 나았다고 약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의사만도 못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다 나았다고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뭔가 이분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바쁘니까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보냈는데 30분에 이제 전화가 또 왔어요. 그 손자매님한테. 어떤 휴게소 지나갔네요. 아니요, 우리 차가 밀려서 아직 안 지나갔다고. 잠깐만 들리다가 이 자매 난리 났다고. 저는 막 이 자매가 쓰러져 가지고 막 난리 났는 줄 알았어요. 가니까 30분 동안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30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네. 내가 의사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짓밟고 있구나. 무시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이제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나 병원 안 가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난리 났죠. 저러다가 죽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나는 믿음이 없고 목사인데 저 자매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까지 가서 의사 만나보고 진찰을 해야지 왜 그냥 가냐고. 아이 다 나왔는데 뭐하러 병원 가냐고. 아이고 내가 속으로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말은 못 하겠고.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지 왔는데 가라고. 그러고 또 뭘 줘요. 이게 뭔데 하니까 병원비라고. 병원비 필요 없다고. 이제 이거까지 왜 주냐고. 내가 뭐 강도냐고.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또 단순하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라고. 운동을 하라고. 뛰라고. 어디 그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우습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이제 잔디밭에 이렇게 걷다가
그 다음에 저 소망교까지 걸어갔다 오고, 그러면 6km에 갔다 오는데, 아니야 목사님이 뛰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 능선을 이렇게 한 바퀴 뛰어요. 길을 잘 닦아놨대요. 제가 1차 때 한번 가보니까 한 2바퀴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2주차 때는, 그죠? 1주차 때는 더워가지고 땀이 쫙쫙 나던데 3바퀴를 뛰고 아침마다 전화가 와요. 뛰고 나서 자기가 신기하잖아요. 아버지 이러면서요. 근데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딸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 자매 나보다 몇 살 많거든. 뭐 요 앞전에 뭐 환갑 잔치했다 하던가. 나는 아직 60대 아니에요. 50대지. 아주 이제 불쾌하더라고. 내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늘 아버지 하면서 전화 오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기한가 봐요. 신기한가 보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깨끗하게 몸에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예. 대덕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산책도 한번 해보십시오. 담배만 피면 돼요, 산에서. 예. 이 공기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물도요, 좋아요. 물 담아가세요. 알겠습니까? 옹달샘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 여기 지하수 이렇게 파가지고 나오는데 물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대덕물 많이 드시고 가세요. 많이. 저도 이 대덕물 자꾸 먹습니다. 물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도 있잖아요. 우울증은 그 다음인가 작년인가 이게 이제 우울증 심한 거 이것도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 이제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세상에 귀신 들린 누나가 완전 귀신 들린 것처럼 너무 막 그랬는데 사람이 온전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가더만은 여기 대덕이에요. 대덕이 여기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제일 행복해하니까 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직장 구하지 말라고 내가 용돈 100몇십만 원씩 주겠다 그러고 그래 주고요. 집도 내가 구해줄게 하면서 주고 하여튼 막 그렇게 가족들이 좋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수양이 따라와가지고 구원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암이 굉장히 저를 복되게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하지요. 시간이. 제가 이제 24년 전입니다. 벌써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암도 이제 자주 걸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24년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4년 전에 제가 이제 아프지만 나왔다 목사님에게 믿음의 법칙을 배우고 내년에 저 죽지 않습니다. 그때는 좀 심하게 해서 좀 무식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성경 찢어버립시다 이랬습니다. 오늘도 그럴까요? 형편을 보면 곧 죽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제 내가 죽는지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거 막 급속도로 자라요. 강동에서는 지금 1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울산 간지. 강동에서는 암 다 때려잡고 건강했었는데 울산은 1년도 안 되고 이게 막 어느 날 막 10cm 비장 안에 8cm 이게 지금 합쳐져 가지고 이제 18cm나 돼가지고 엄청나게 커져 있어. 비장이 100g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막 암이 자라가지고 지금 감보다도 더 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되겠죠, 맞죠? 그래도 많이 살려 좋긴 좋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애가 아하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애 막내 애가.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나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뒷바라지 해준다고. 예. 그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제 고맙죠, 지가. 내가 산에도 한번 가면은 따라가고 이제 지금. 여러분 이제 저 그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제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구하는 대로 이제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이거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여러분 이제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의 법칙에 딱 도달한 거예요. 다윗이 있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골리앗하고 싸우러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골리앗 이기게 한다. 그럼 이제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어떻게?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믿음이 좋았지 않았잖아요. 기근이 드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내를 갖다가 애굽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최초 인신매매범 같더라고요. 자기 달라고 마누라 팔아먹고 양식을 구해갔으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제 아내한테 뿌듯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법칙을 딱 그 믿음을 도달하기 전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내가 훨씬 낫지요. 나는 마누라를 그리 팔아먹어 본 적이 없거든요. 맞지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형편없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냐 이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이번에 수양회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믿음을 가지기 쉽지요.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졌느냐? 나중에 자식을 그렇게 낳고 싶었는데 자식을 이제 안 낳아지니까 이스마엘을 갖다가 하가를 치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는 후계자로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거 진짜 네 자식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 나는 자가 네 자식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집종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놓고 이런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그 믿음을 담대하게 드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렸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는 거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일 해 뜨는 거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내일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믿는 거 쉽잖아요. 그 되게 쉬워요. 내일 해 뜨는 거 믿는 거. 왜냐하면 1년 365일 동안 일정하게 내일 해 뜨는 걸 봐왔기 때문에 우리 내일 안 가봐도 해 뜨는 거 믿는 거 너무너무 쉽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성경에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정하게 일을 하시는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병을 줄 때도 일정하게 병을 줍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마음으로 일정하게 병을 준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발견하면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갖기가 아주 쉬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뭘 몰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다는 것이 아브라함보다도. 그럼 반드시 자식을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소원이 있지요.
여러분 병을 여러분들이 낫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제 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더 간절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더 해결해 주기를 더 간절한 걸 안다면,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더 일으키기를 더 원하는 걸 안다면, 여러분 믿음 갖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는 거예요. 장차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자식을 줘야 되네.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조금 더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확 죽여도 또 죽은 자에 살려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죽은 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은 받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에게서부터 이제 살린 자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들만 이삭은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이미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서라도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아야 되고 야곱을 통하여 유다를 낳아야 되고, 맞죠?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은 수양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오늘 새벽만 해봅시다. 오늘 새벽에 이것만 발견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쉽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기는 또 마태복음 8장하고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마태복음 8장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고쳐지는데, 마태복음 9장에 와서는 주여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요 우리 병 좀 고쳐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쳐주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8장처럼 고쳐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 도로 질문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문둥이 두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러하외이다 이러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러거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능히, 소경이구나, 소경. 죄송합니다. 문둥병장 아니고 더 소경입니다. 능히 우리의 눈을 띄워줄 줄을 믿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하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만일에 주님이 해도 안 된다고 믿으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안 고치지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법칙을 둬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섭리의 법칙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냐?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쎄 한 씩을 하고 보리 두 쎄 한 씩을 하리라.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죠.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완전히 막 굶주려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군대 장관은 뭐라고 어떻게 믿어요? 여호와께서 창을 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보기는 보는데 자기는 먹어요, 못 먹어요? 발표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해되십니까? 예,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오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더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 거냐? 다윗이 가진 그 믿음, 골리앗을 싸울 때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에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거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도 믿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못 가지겠습니까? 가진다니까. 그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자는 불신을, 우리 이제 믿지 않는 걸 불신을, 그것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니까. 맞죠? 형편을 믿는 거다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불신이라고 합니다. 안 헷갈리게 해요. 둘 다 믿으면 믿음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그 믿음인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불신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사실은 둘 다 믿음이에요. 둘 다. 맞습니까? 네, 둘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불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예. 자, 우리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프지만 나았다에 이제 거기에서 왜 믿음의 5단계를 만들었냐 하면은 내가 그게 자꾸 걸리더라고요. 사실은 6단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5단계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불신의 세계거든요. 불신. 왜냐하면 우리 늘 이제 병을 낫게 해주면 믿을게요. 우리는 늘 이런단 말이에요. 맞죠? 먼저 병부터 낫게 해주세요. 형편부터 바꿔주세요.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불신이라는 거죠. 이건 형편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 일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반드시 일할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같아요. 흔들리는데 막 흔들리니까, 바람이 불면 출렁거리니까 거기에 나무가 심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믿다가도 있잖아요. 낫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 아프면 흔들려야 안 흔들려. 바람이 불면 막 요동치는 것처럼 바다가, 물결이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아프면.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 그걸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낫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 아프면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프면. 알겠습니까? 예, 아프면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편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1단계를 내가 이제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거다. 말씀이 진짜라, 진짜. 이게 실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위장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1주차 때 합천에서 또 이렇게 한 분이 왔더라고요. 합천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울산에서 이제 오신 분들 교제를 약속해 놓고 딱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모시고 와가지고 교제해야 된다. 이분 시간이 없다고, 암 말기라고, 폐암인데 이제 폐에 수술을 좀 해도 안 된다고, 온몸이 전이 됐다고. 그러면 또 이제 그분 살 길이 얼마 남았는데 제가 이쪽에 다른 분하고 교제하라고 그러고 해주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놨더라고. 이분이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할까요? 막 퉁명스럽게 막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그래, 제가 백혈병 걸렸는데요. 예수 믿고 나왔고, 또 뭐 지금 6번째 암 걸려 있다고. 누가 또 암 걸려 이렇게 낫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해줬어요. 예수 믿고 암 나는 사람 많다고, 우리 교회에.
이분이 조금 마음을 열더라고요. 뭐 건강식품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이래 하는데 그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지 않냐고. 단시간에 당신 살려면은 하나님 은혜 있는 것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 은혜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내려갈 거냐? 내일 한번 더 들을 거냐? 한번 더 듣겠다 하더라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날 이제 왔는데 이제 제사함 어떻게 받는지 들어볼 거냐 이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한 뭐 15분만 이렇게 교제하니까 구원 받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좀 하루 더 두게 하려고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암이 낫게 하는지 내일 얘기해 줄 테니까 하루 더 있을라냐고 하니까 더 있겠다고 다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만났어요. 자기가 먼저 와서 기다리더라고. 이제는 무시 안 하더라고 나를요. 첫날은 막 자기가 한 살 많다고 반말하고 그러더만 이제 목사님 하고 그러시더라고. 예. 둘째 날은 선생님 카드면 셋째 날은 이제 목사님 카더라고. 그래서 그 합천에 가면은 36살 소경 자매가 하나 있다. 아토피인데 약 처방을 잘못 받아가지고 눈이 소경이 돼본 거예요. 약을 처방 잘못. 젊은 나이에 아가씨 때. 그래서 지금 부모가 식육점인가 어찌 식당을 하는데 고깃집. 그래 참 그 암이 걸려 이랬는데 건강히 지금 살고 있다. 나 그 사람 안다고. 시골이니까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더라고. 그거 봐라 그 나은 사람 있지 않냐고. 이제 눈만 뜨면 되는데 그 눈은 모르겠어요.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교제했겠습니까? 내가 좀 얘기 좀 하려니까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쉽게. 하나님 말씀인데 거짓말 하겠느냐고. 그냥 믿으시라 하니까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하니까 다 나았다가 됐어요. 그 교제 끝났죠. 나처럼 살아라. 평안하냐 하니까 평안하대. 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안 단순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했잖아요.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백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으면은 병을 고쳤다는 거잖아요. 건강해 놓은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면 건강히 해놨다는 건데 건강한 사람이 흰죽만 먹냐? 건강한 사람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처럼 사는 게 진짜 이 말씀 믿는 거지. 그래가지고 고추장 가지고 와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막 비벼서 드셨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배가 터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설사를 착 짜가는데 배는 터질 것처럼 아프고 속에서 생각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 괜히 믿음도 없는 게 너 믿음 있는 차도 진짜 이장 빵 물어 죽는다. 응? 야,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이렇게 아픈데 그게 나은 거야.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은 것 같아요? 안 나은 것 같아요? 안 나은 것 같잖아요. 배가 터지도록 아프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이 거짓말 할 리가 있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낫냐 이거지. 우리 이제 그렇죠. 믿었는데 그러면 배가 안 아파야지. 나와야지. 왜 지금 배가 아프냐 이거지.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뭘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제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받는 것이 복되다 그래요?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믿음을 먼저 줘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먼저 줬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줘야 돼요. 믿음을 먼저 줘야 돼요.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렇잖아요. 먼저 한 움큼밖에 없는 그 밀가루로 있잖아요. 빵을 만들어서, 우리 성경은 떡으로 나오지만 먼저 하나님 종에게 선자에 주면 내가 그 가루통에 가루를 채워주겠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계속 채워주시겠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받는 게 먼저예요, 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뭘 줘야 돼요? 믿음이 먼저. 그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자식을 자기가 낳고자 하는 마음보다,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애를 써서 생기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 5천만 원 빌려달라면 어떻게 빌려줍니까? 떼일까 봐요. 왜 못 빌려줍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왜 안 가는가요? 모르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맞습니까? 12의 혈증이 걸린 여자도 믿음이 없었어요. 12년 동안이나 의사만 찾아다녔어요. 누가 이 약 먹으면 난다 하면 거리 가고 의사들만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에서만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병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든 주님은 우리 보고 풀으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누구 보고 풀으라고 주셨다고요? 예수님 보고 풀으라고 주셨어요.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신앙만큼 재미있고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고 다 풀어줘요.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예수님. 암을 줄 때 나보고 암을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고 해결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다 예수님 앞에 주고 가세요. 들고 가지 말고, 병을, 죄도 들고 가지 말고 대덕수양이라고 와 예수님에게 다 맡기세요. 여러분 장례도 그렇고. 그러면 주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형편은 배가 터지도록 아프고 설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았다고 믿자. 그래서 주일에서 아프지만 나았어. 그러고는 또 몇 시간 후에 또 밥을 고추장 가져와야 해서 또 드신 거예요. 또 배가 터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믿었는데 왜 안 나?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을 믿었는데 왜 안 나? 이러잖아요. 땡깡 부르듯이. 그 뭘 줘야 되겠어요? 인계점. 맞죠? 이게 믿음도 아닌 것이 인간적인 수단도 아닌 것이 애매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일을 안 하고 딱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그걸 알면 여러분 믿음 갖는 건 쉽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모사님이 이제 믿음의 3단계는 이제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확인을 해보고 말씀이 나왔다고 믿는 거지. 믿음의 4단계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살다 보면 또 재발하고 또 아프단 말이에요. 맞죠? 저 같은 경우도 벌써 6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3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그래, 아플 때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제 사모님이 기능성 항진 갑상선인가, 이게 아주 위험한 병이라더라고요. 길거리에 막 쓰러지고 이래 다 이제 막 죽어가게 생기는데, 그 이분이 이제 믿음을 딱 가졌어요. 그렇게 깨끗이 나았는데 다시 이제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아플 때 올라오는 생각을 말씀으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생각을. 그거 한마디 적어줬는데, 아 그러네 하면서 또 이제 말씀 가지고 아플 때 올라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병이 나을 리가 있나? 암이 쉽게 나을 리가 있나 하는 그걸 이제 딱 쳐버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건강해. 사실 또 한국 왔더라고요. 유럽에 좋은 창고 이런 거 사모님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막 통풍 막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고, 찬바람이 병이 잘 걸린단 말이에요. 막 차 한 대 잡고 데려가니 아무도 안 하고 하는데 자기가 한다고 말이지. 나 건강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이번에 보니까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내가 안 건강하더라니까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재발하고 이래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갖고 아플 때 올라오는 생각을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쳐내야 돼요. 쳐내야 돼.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 있나? 그리고는 이제 믿음 5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다 맡기는 거죠. 맞죠? 네, 다 맡기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 조금 안 좋아서 따듬고, 거울처럼 앞에 보이네요. 보니까 얼굴 좀 시커멓게 보입니까? 좀 하얗게 나온다 하던데 내 얼굴이. 빨리 맞춰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뭘 배웠냐면은 이제 목사님에게 아프지만 나았다 해서 이제 믿음의 법칙,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한번 배웠다 이 말이에요.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이제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글을 올려주네요. 방송실에서 아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죄가 두 가지 같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죄가 두 가지 같은데 자세히 보면 죄는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이, 뱀을 더 경외해 버렸으니까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쫓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 능력을 끌어당기고 하나님 지혜를 끌어당기고 하나님 은혜를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이제 아프지만 나한테 그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는데 백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이제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이제 나은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는 환자로 살아본 적 없고 환자로 얘기해 본 적 없고 백혈병에 대해서. 우리 애들요 유전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걱정하더라고. 우리도 전문의가 유전된다 하더라. 근데 너하고 네 동생은 유전 안 된다. 유전된다 그러니까 얼굴에 맛이 가쁘더라고 애가. 지가 백혈병 걸릴까 봐. 왜 다른 애들은 유전되는데 우리는 유전 안 됩니까? 너하고 네 동생은 약속이 있어. 요한복음 9장. 부모 죄 때문 다니고 자기 죄 때문 다니고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한 것이다.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혈병 주신 거야. 너희들은 다른 병이 걸리면 걸리지 백혈병은 절대로 안 걸려. 혹가다 다른 암이 걸리면 걸리지 백혈병은 안 걸린다. 그러니까 애들이 염려 근심이 끝나버리죠 마음에서. 다른 병은 걸리면 걸리지 다른 병이 걸리면 걸리지 백혈병은 절대로 안 걸려요.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백혈병이 걸린 이제 검사를 이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러 이제 가는데 그 장소에 이제 대구까지 가는데 옛날에 직행이었거든. 이제 고령 한번 거치는데 거기에 이제 막 염려가 오더라고. 야 이거 80%였는데 암세포가 또 검사해가지고 70%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염려가 되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내가 왜 염려하는가 내 마음을 따게 보니까 두 가지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 백혈병 나았다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의사의 말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전문의의 말이 있는데 내가 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믿어주고 있어요? 의사 말을 더 믿어주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을 짓밟고 있구나. 업신여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돕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을 돌이켰죠. 회개했죠. 내가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앞에 가서 다 나았다 하니까 미친놈 쳐다보더라. 검사하러 왔다고 장가 가려고 이 소리를 못 하겠고.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몸이 아프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나았다고 하면 나았다고 믿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히브리 3파에게도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너 죽인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내 아이를 살려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는 그만 복을 믿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게 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곧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족들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려온 분들도 있고 병이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병에서도 낫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복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